아멘. 오늘 전정숙 권사님인데 기도가 바꿨어? 바꿔서 한 거야? 다음 주가 양금자 전사예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신.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 전정숙 권사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죠. 그래서 패역한 세대, 믿음의 세대 제목입니다. 이번 주 제목이. 17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제 상황이죠. 상황.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뭐 미자립, 아니면 질병, 뭐 세상 문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그런 상황들,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 상황에 대한 17장 6절에는 이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이제 능력이죠. 이 상황을 해결 못해 제자들이.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능력, 아니면은 뭐 내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해결 못하지요 이렇게. 16절이에요. 그 이제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제 17장 17절 18절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그 이제 왜 해결을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하죠. 그 문제점이 뭐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까지만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바빠서 갔다 그러면은 실수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구나. 그러고 가면 이제 틀린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들어야 돼.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상황을 바꿔줬잖아요. 상황을 해결해줬어. 상황을 해결해주고 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하죠.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핵심 키워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이요. 이 상황을 제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응답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요.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문제의 응답에 대한 관점이 해결이죠. 기준이 해결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라는 것은 큰 문제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너희가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믿어져요? 예? 성질 하나도 못 고치는데, 아니 자기 성질 하나도 못 고치는데 큰 산 같은 문제도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보다 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조금 뭐라 해서 여기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잖아요. 까닭. 퀴즈 하나 낼게요. 먹을 수 없는 닭이 뭐요? 까닭. 좀 웃자고. 웃자는 소리야. 먹을 수 없는 닭, 까닭.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 말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라는 말이냐, 이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라는 말이냐,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말이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작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 까닭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믿음을 너희가 갖지 못한 까닭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큰 믿음, 자기 믿음 그걸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너희가, 내가 원하는 믿음을 너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믿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이 이 패역한 세대예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요청했거나 조금 며칠간 아니면 몇 개월간 다락방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냈단 말이에요. 한 6개월 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해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요. 말하자면요. 부목사들이 6개월 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이 패역한 여자야. 이 패역한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러면 해결해 준 거예요. 이제 그 해결해 주고 안 해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결해 주니까 제자들이 또 묻는 겁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여기서 믿음이 없는 까닭이란 말은 내가 원하는 믿음을 너희가 갖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믿음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뭐죠? 그 믿음이
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지. 자, 질문해 볼게요. 오늘 당장 답 안 나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져요, 옮겨지지 않아요? 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옮겨지죠. 그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꼭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산을 명하여서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 태조산은 강덕산으로 갈지어다. 그 말을 한 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불교에서도 저 산이 아니래잖아요. 불교에도 가르치는 진리가 저 산이 아니야 저거. 네가 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산이야 이런다니까. 저거 산 아니야. 네가 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산이지. 원래 산 아니어서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불교는 그게 마음으로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됐어요? 안 된 것 같은데. 요 말씀 여러분 절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면 이 말씀 절대 이해 못해요. 너희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더 큰 일 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다면 산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옮겨진 거죠. 그게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요. 그게.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이 보세요. 이래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요? 제자들이. 그죠?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때 당시에 나도 베드로, 치운, 뭐 이렇게 안드레 이렇게 예수님 제자였다면 나는 과연 믿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역시 안 믿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라는 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이거 내 상황,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이요. 시대 상황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주일 예배를 미리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답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는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고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산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아무 상관없고 그거 산 아니야. 그게요. 자, 한 주간 동안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전도학을 조금 정리하면요.
서론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냐. 여러분,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 또 좋은 평을 받았다, 그래도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은 요 시작과 과정이 맞아야 돼요. 결과 그거 아니에요. 시작과 과정이 맞아야 돼.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과정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환경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의 신앙생활은 영적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다. 현장에 대하는 자세, 현장을 대하는 자세. 현장이라는 것은 일, 사건, 문제, 그걸 싹 합쳐서 우리가 현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영적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현장을 만날 때마다 자세가 어떤 자세였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만나자마자 막 흔들리잖아요. 막 화나고 사람 죽이고 막 도망가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있었겠지만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시작과 과정이지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막 이게 평가하면 안 돼요. 뭘로 시작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이지 결과, 이걸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상태가 핵심이다. 모든 현장을 대하는 나의 자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을 만났을 때에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만은 어떤 현장을 만났을 때에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처음 시작이 이렇게 당연한 것.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오겠죠. 이제 지금 내가 할 것이 뭔가, 필요성. 요거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 현장을 놓고 준비한 절대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은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사이입니다. 이 내 영적 상태와 현장을 놓고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는 그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죠.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란 말은 언약에 대한 누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입니다. 내 것. 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여기 뭐 영적 서밋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누리는 시간이라 할 때 여기는 이제 구약에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제 초대교회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이게 이제 완성된 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내 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 말이에요. 남의 것 누리지 말고 내 것 누리는 시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번 주 2부 본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정말로 갖는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를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산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옮겨져 버린 거야. 문제 아니면 옮겨진 거지. 그게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진 사람,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증인. Nobody 현장에 everybody 증인으로 이제 다들 응답이 없다고 그러죠. No answer, every answer. 증인으로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면은 현장을 만났을 때의 당연, 필연, 절대 보여요. 이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현장의 응답이죠. 모든 현장의 응답이지만 그 응답 속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응답. 나의 응답이. 여러분 지금 이번 주 전도하기 출애굽 아닙니까? 그 출애굽 사건은요 시대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왕들도 성공한 엘리트들도 생각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사건에 나의 응답, 그 요게벳은 이 응답이라면 자기 렘넌트 24. 시대적인 응답에 나의 응답이 뭐냐? 요게벳을 놓고 볼 때는 렘넌트 24. 이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누구죠? 이드로의 응답은 뭐죠? 자, 이드로의 응답은 교회 전도자 24예요. 기생 나합의 나의 응답은 현장 24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요. 결론이 뭐죠? 축복을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를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은혜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복음화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복음화를 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이걸 가지고 뭐죠? 모든 현장을 복음화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화 시키는 거다 말이에요. 자, 1부에 모세의 광야 생활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하고 조금 이제 얘기가 되어지면 좋겠죠. 모세의 광야 생활인데 요 광야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목사님들 얘기 안 합니까? 어릴 때 어렵고 막 힘들고 뭐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은 가게 지나갈 때 안 쳐다봤다 아닙니까? 쳐다보면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딱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분은 이제 안 쳐다보기로 갔다 합니까? 이제 그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 어렵고 신학교 시절에 어렵고 이런 것들이 광야란 말이에요. 사실 광야인데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한 거예요.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형편 상황, 광야, 힘들고 어려움 같이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체험들을 한 거다. 이렇게. 자, 그리고 광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지만은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시간.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아, 그때. 나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이가 지금 이제 꽤 됐지 않습니까? 그래. 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영어 단어 10개씩만 외웠어도 그게요. 잘못하면은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라고 생각이 쉬워요. 아니에요. 광야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 걸렸단 말은 허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 또 응답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정확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정확한 응답이. 그래서 이 모세 광야 생활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여기서 약간 이런 부분이 포럼이 돼야 돼요. 광야 같은 상황,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것 같지? 아니다. 꼭 필요한 체험을 한 거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아니야. 필요한 거야, 그게. 응답이 더딘 것 같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번 렘넌트들하고의 포럼이 뭐지요? 포럼. 첫째, 요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 광야 교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이 광야를 교회로 표현했단 말이야,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요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말하는 이겁니다. Nobody, no way, no time, no air, no answer. 맨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너무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우리 렘넌트들의 교회가 너무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1%, 99%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1%, 네가 바로 1%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뭐라고요? Nobody, everybody로 바꾸는 거다. 여기에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다. 그래서 너는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교회를 자세하게 보면은 맞는데 틀린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맞는데 틀린 거. 그래서 좋은데 안 좋은 거. 뭘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전도다, 세계복음이라는 걸 놓고 볼 때에. 근데 인간적인 걸 놓고 볼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좋고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라 놓고 볼 때는 맞는데 틀린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99%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말렉과 여호수아 군대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 이걸 포럼이에요. 영적 전쟁. 그 성경에 영적 전쟁이라고 설명하기 쉽잖아요. 전쟁은 여호수아하고 아말렉하고 직접 붙었는데, 그 아말렉과 여호수아 군대의 숫자라든가 무기하고 상관없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 그래서 너는 뭘 체험해야 되느냐? 네 학업, 네 습관, 네 삶이 영적인 배경 속에 나온다는 것을 체험해라. 그게요. 물론 여러분 꼭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안 되고 너무 공부에 취미가 없고 그게 100% 영적 문제다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영적인 배경이 거기 있어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습관 잠버릇이라고 생각하면 못 고쳐요. 영적 문제구나 그래야 고쳐요. 그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많이 있대요. 잠자면서 자기도 모르고 막 옆에 사람 패고 막 발로 차고 그런 거 있다는데요. 그게요. 그 사람들은 잠버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잠버릇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학업을 놓고 자기 이게 잘 안 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막 삶이 무너지는 습관이 있어요. 막 아니 강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면은 집에서 최소한 도 8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9시에 일어나.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습관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얼른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이게 뭔가 영적인 일이 배경 속에 나오는 것이구나. 자기 일상 삶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렘넌트가 한번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네가 완전히 미자립에 빠져있는 영적 문제에 100% 잡혀있는 세상을 네가 살리는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리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못 살리지요. 그래서 의사는 조금 이렇게 도움은 줄 수 있고요. 지금 잠깐 그 막 진통을 조금 이 고통을 잠깐 치유해 주시지만은 못 고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강약길을 가면서 언약궤와 성막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인데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이제 여기 보면은 광야 힘들지요. 시간 오래 걸리지요. 그렇다고 해서 막 증거가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응답도 더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아론 시켜서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면서 그 금송아지 섬기고 또 고라 같은 사람들은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다른 이유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 미션이 없어서 그래요. 미션.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늘 싸운지 아십니까? 미션이 없어서. 우리는 성질이 안 맞아 싸운다. 천만의 말씀. 성격이 안 맞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션이 없어서 그래요. 미션. 서로가 미션이 있어서 그 미션을 따라간다. 그럼 만날 일이 없어. 둘이 자기 각자 미션을 향해가는데 만날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분명한 미션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끊어지거나 복음 운동이 중단되면은 반드시 우상급증이에요. 반드시. 종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우상급증. 그러면은 전쟁도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 보면 포로노예 속국 전쟁이 일어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와버린 겁니다. 재앙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람 나랑 밥 먹으면서요 코로나19 이거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다. 재앙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바이러스 전염병이면 나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거는 재앙이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입대고 얘기하고 그러란 말은 아니고 그런 말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믿음이 딱 생겨야 돼요. 아, 이건 재앙이다. 그러면 이 재앙하고 나는 상관없어.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 끝냈는데 이 재앙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막 이 뱀도 만지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된다. 이제는 이 코로나19하고 싸움이 아니야. 우리는 내 신앙과의 싸움이다. 이제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내일로 안 끝납니다.
어떻게 가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제 왜 자꾸 그래야 교회 예배 말하자면 이제 소홀하게 되고 모임 자꾸 법으로 제재를 해서 모임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말세 우리가 받을 핍박들이요 이게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막 저 누굽니까? 예? 한기총 대표장 했던 정강훈이처럼 막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정강훈이처럼 해서 만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짓을 하니까 저게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정강훈처럼 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그런데 저 틀린 인간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요. 내가 그렇게 했다, 맞는 거예요. 진짜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맞는 것이지 비정상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오히려요. 여기에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를 열으셨는데 바로 너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다. 이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이렇게요. 이 미션이 분명한데도 자꾸 이제 과거 이렇게 끌어당기거든요. 미래가 염려스럽고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그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오늘이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오늘이라는 투데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란 말을. 오늘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늘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세상에서도 오늘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세상에도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이 중요한 거라면서. 오늘이 미래하고 연결된다면서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의 개념이.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군 만났을 때 말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 미래는 하나님 준비한 것이죠. 오늘이 중요한 건데 시간적인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미션. 그러면은 당연하게 우리 렘넌트가 이 시간 갖게 돼 있습니다. 서밋 시간. 그렇죠. 우상이 급증하지 재앙시대 맞이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너를 렘넌트로 불렀다. 그러면 너는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하나님 준비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걸 붙잡고 뭘로 서밋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지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돼야만 유일성 응답이 보입니다. 유일성 응답이. 그래야 그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 재생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성 응답을 찾는, 이 유일성 응답을 찾는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게 유일성 응답을 찾는 기준이에요. 오직 예수, 그게 유일성 응답을 찾는 기준.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그래야 재발이 안 돼요.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재발된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 문제가 재발이 안 돼. 자, 잘 보세요. 예수는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 근데 한 달 지나고 또 걱정.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지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유일성 응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오직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재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을 찾는 기준이 오직이에요. 내가 오직이 안 됐는데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재발되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의 기준이
오직. 그 오직에서 나오는 유일성 응답. 그래야 재발이 없는 치유다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표는 이겁니다. 이제 서밋. 서밋이란 말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밋은 이걸 얘기해요. 정상, 위치, 높은 자리, 위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서밋은 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정상이 아니고 이 정상. 이 정상. 그러니까 극히 정상. 여자가 집에서 밥 한 게 극히 정상이지. 그렇죠? 여자가 집에서 밥을 안 하고 누가 옆집에 와서 해준다?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밥하고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 정상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형통이라는 것도요, 내일 남이 해준다,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해주는 게 괜찮은데 늘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해준다, 그거 바보지. 내가 내 일을 하고 남의 일도 내가 해주게 돼. 그거를 보고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내 일을 해주고 나는 놀고 있고, 그걸 보고 형통하다고 합니다.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보지. 그게 장애예요, 장애. 그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일도 내가 하고 남의 일도, 시간이 남아서 남의 일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형통한 자. 이렇게 요셉이 형통한 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 자기 목 다 하고 옆에 모자란 놈들도 도와주고 그런 겁니다. 그걸 누가 봤다고요? 그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저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말이 형통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기준이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안 됐는데 응답 찾았다. 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서밋, 이 정상입니다. 전도의 삶 62가지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뭐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또 지난주에는 초막 셋째자 그러고, 또 오늘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해도 못 깨닫잖아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미션을 아직 찾지 못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미션이 뭐냐면은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는 고리,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고리를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션이 있냐 없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 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게 바로 미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션 가진 자, 그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고리를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꾸 이 미션이 확실하지 않고 미션에 대해서 흔들리니까는 이런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준, 의식주. 목사 돼서도 그랬다니까. 신앙생활의 기준, 의식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목표, 내 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감할 겁니다. 신앙은 이 신앙이 돼요. 염려신앙. 그렇지? 의식주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염려 따라올 수밖에 없지. 신앙생활의 목표도 내 꿈, 내 소원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걸 딱 잡은 겁니다. 미션. 교회는 복음 안전한다. 복음 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극단적 복음주의 제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만 붙잡고 갈 겁니다. 복음만 전한다. 극단적 복음주의,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미션. 자, 그러면 언제 오직 예수만 남느냐? 그거는 이제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절대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 예수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똑같아, 불신자나. 그런데 다른 삶이 하나 있어. 영적 삶. 그것이 보일 때 오직이 나와요. 그리고 진짜 내가 받은 참 축복, 그게 보일 때, 진짜 축복이 보일 때에 오직 예수. 보세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은 오직 예수로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외에 다른 축복은요, 오직 예수 안에도 와요. 그렇죠? 오직 예수 안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축복은 오직 예수 안에도 온다니까. 근데 그거는 참 축복이 아니에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 못 이겨요. 그게요. 전에 우리 누굽니까? 뭐 큰손 이영자 씨? 이영자지? 장영자. 그분 이제 뭐 누가 언론에서 거론도 안 합니다만은 그 아들이 여기 천안 병원에 있었잖아요. 머리 돌아가지고. 그 옛날에 막 마약에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고가도로 밑에 가다 보면은 자동차 정비 공장 있지. 저 두정동서 고가 넘어가다가 왼쪽 편에. 그게 이제 장영자 씨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이 둘이가 셋이가 되는데 제일 처음 남편, 첫 남편이 그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건 자기는 뭐 있으나 마나 그런 재산이니까 천안의 자기 친구에게 이걸 경영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 아들이 마약하고 해갖고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는 이제 그 아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천안 병원에다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장영자 씨 딸하고 제가 이제 그 다락방을 좀 한 몇 개월 했잖아요.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기 동생이니까 이제 자기 동생 병원에 같이 천안 여기 성정대 그 예식장 하던 걸 병원으로 고치는 거 있어요. 거기 가서 신방 갔는데요. 내가 이제 가가지고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랜만입니다. 몇 살이죠? 이게 이제 그 문제야. 남이 하면은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누나가요. 야,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축복, 그 축복 외에는요 오직 예수 안에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참 축복이 이해돼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신분 권세는 오직 예수로만 와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배경,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는 이 참 축복은 오직 예수. 그러니까 참 축복이 뭔지 알 때에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조금 뭘 하나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은, 패역한 세대, 그 믿음의 세대, 여기서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리스도라야 된다. 여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면 된다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스도라야 된다라는 말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그리스도라야 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럼 이거는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이죠. 딸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야만 돼. 이거는 그리스도면 돼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면 돼.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여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 믿음의 세대, 이것과 상관없는 믿음을 폐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과 관계없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폐역한 세대예요. 여기와 관계된 믿음을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폐역한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 그 믿음의 대열 속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또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들이 각 개인 삶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